우리 같이 인사 나눕시다.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고백합시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에서 또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새로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를 연구하는 또 다른 학설에 의하면 사실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처음 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탁 성전의 현관 위에 적혀있던 경고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자신을 현자라고 칭송하면서 자기를 추앙하고 자기를 찾지만 진짜 누가 똑똑하고 누가 현명한 사람인지 궁금해하면서 당시에 많은 현자들을, 철학자들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신탁 성전 현관 위에 적혀있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경고문은 결국은 네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뜻으로 그는 깨닫게 되었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정말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질문하면서 자신들이 결국 알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미미한 것인지, 또 진리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짜 진리에 대하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그 진리의 본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깨우치게 하는 철학자로 소크라테스는 살았다는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말로 그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사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기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잘 알아. 나는 내가 잘 알아. 저도 아내한테 가끔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는데 어떤 때는 나도 나를 모르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 나를 아는 것 같은데 나에 대해서 나조차도 잘 모르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모태신앙이고 평생을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어서 나는 하나님을 다 알아, 잘 알아 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런 사람에게 묻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지, 아니 우리 각자에게 교회를 다니니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얼만큼 압니까? 하나님을 정말 다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막상 대답하려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내 신앙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애굽에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라는 망언도 서슴없이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알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의 종으로 살았던 때가 더 좋았어 라고도 말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도 그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보다 바로의 노예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의 입에서 그런 말들이 튀어나왔던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면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 그 땅을 차지하라라는 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려면 이제까지 있었던 과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소망으로 기대하며 믿음으로 그 땅을 밟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그 땅을 차지하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하라 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제 그들이 38년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 땅을 향하여 올라가지 않았던 그들, 그리고 하나님이 38년을 더 광야길을 지나게 하시고 이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있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그 땅을 차지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고 우리 개인이 되려고 한다면 오늘 모세가 말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여러분 1절을 보면 하나님 누구신지를 이야기하려면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동사를 봐야만 됩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뭐가 동사인지 하나님 무엇을 하셨다는 것이 혼동되어서 보여집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 성경에 그대로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느냐? 라고 할 때 The Lord your God brings you, 너희들을 인도하신다. 인도라는 말보단 그냥 이렇게 좀 와닿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을 데리고 가시는 분이야 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 Into the land, 그 땅 안으로.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Where you are entering,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땅.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To possess it, 소유하려고 들어가는 바로 그 땅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데리고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좀 더 확연히 드러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분입니다. 그 땅 안으로.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땅. 왜 들어갑니까?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라고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두 번째로 말합니다. 하나님 또 어떤 분이냐? 성경에 보니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7 족속을 이야기하면서 너보다 많고 힘이 센 그 7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실 때라고 말합니다. Drive it out. 하나님이 before you, 네 앞에서 그 7 족속을 다 쫓아내신다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근데 그 7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모세는 하나하나 그 족속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족속들은 너보다 많고 너보다 힘이 센 그런 족속들이야.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힘으로는 너보다 많고 너보다 강한 그 족속을 쫓아낼 수 없는데 네 앞에서 하나님이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내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40년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 땅으로 차지하라,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은 뭡니까? 못 올라가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좋은 땅이었습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열매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안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왜요? 거기 사는 족속들이 너무 크고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은 요새처럼 성곽은 하늘 꼭대기에 닿고 높은 산성에서 높은 성곽을 두르고 살고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보다 크고 강한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한단 말입니까? 못 갑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느냐?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 너희가 소유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땅으로 하나님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데리고 가셔. 제가 아직도 여러분 기억나는 분명한 게 있어요. 국민학교 1학년 입학을 하는데 말입니다. 엄마가 저를 데리고 갔어요. 엄마가 책가방은 이따만한 거 뒤에 메고요. 응암국민학교였어요. 응암국민학교, 응암동에 있는 응암국민학교. 어렸을 땐 그 한참 멀었는데 엄마가 그 처음 1학년 때 등교할 때 엄마가 저를 데리고 갔어요. 엄마가 데리고 가니까 1학년이 학교 처음 갈 때 얼마나 콩당콩당 떨립니까? 근데 엄마가 같이 가니까 어땠을까요? 저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안 찾습니다. 그 코 많이 흘린 애들이 꼭 이거 옷비누로 해가지고 이거 찾는데 저는 코를 안 흘렸던 깨끗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안 찾습니다. 근데 엄마가 저를 데리고 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50년 전 이야기인데 여러분 8살이면 여러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대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래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너네만 보내고 하나님은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곳까지, 너희들이 소유하고자 하는 그곳까지 하나님은 brings you into the land. 그 땅 안으로까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야. 데리고 가시면 끝입니까? 아니요. He drives out many nations. 많은 민족들을 before you, 네 앞에서 다 내쫓아 주신대요.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40년 전에 안 간다고, 못 간다고, 못 하겠다고, 그 성은 높아서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민족은 강해서 싸울 수도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데리고 가실 것이고 너희 앞에서 다 내쫓아 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면 하나님의 동사가 무엇하느냐? The Lord your God delivers them. 그들을 너희들에게 delivery 해주시겠대요. Before you, 네 앞에까지.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냐? You defeat them. 너희들은 그들을 친다. When? 그럴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들을 내게 넘겨서 너희들이 그들을 칠 때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또 무엇까지 해주시느냐? 너희들이 부담스럽다고 하는 그 민족들, 너희들이 상대하기 벅차다고 하는 그 민족들을 하나님이 다 딜리버리해서 네 앞에 딱 갖다 놓은대요. 그러면 그 다음엔 너희들이 치기만 하면 돼.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 편하게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식당도 모이지 못하게 하고 식당도 못 가게 하고 하니까 집에서 여러분 뭐 합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전화로 뭘 시키죠? 그럼 우리 민족은 배달의 민족이라 딜리버리맨이 문 앞까지 딱 갖다 놔요. 그럼 우린 뭐 했습니까? 문만 열고 그걸 집어가지고 잡수시기만 하면 됐어요.
식당 가서 요리를 하거나 무슨 찬거리를 사다가 부엌에서 만들어 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화 한 통 하면 딜리버리가 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 집 앞에까지 딱 오면 문만 열고 가져다가 펼치고 먹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The Lord your God delivers them before you. 네 앞에 그 너희들이 싸우기 힘들다고, 너희들이 상대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 민족을 네 앞에 딱 갖다 놓을 거래요. 그러면 너희는 뭐 하면 된다? You defeat them. 그들을 치기만 하면 돼. 요리 다 해서 갖다 놓을 테니, 요리 다 해서 네 손에 넘겨줄 테니, 그러면 갖기만 하면 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네가 소유하게 될 그 땅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거야. 네 앞에서 그 많은 민족, 너보다 강하고 너보다 세다고 하는 그 민족을 네 앞에서 다 쫓아내실 거야. 하나님이 네 앞으로 그들을 다 넘겨주실 거야. 그러면 너희가 치기만 하면 돼. 그리고 나서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then 너희들이 할 게 뭐냐?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들이 믿는 신들 섬기지 말고. 사실 여러분, 부담스럽다고 못하겠다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거는 사실은 부담되지 않는 거였어요. 그걸 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땅으로까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거야. 하나님이 다 쫓아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 손에, 너희들 앞에 다 넘겨주실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치기만 하면 돼.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셨던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하실 미래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과거의 일을 복귀시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를 기억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말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미래의 일을 말하면서 그 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으로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겁니다. 그 땅 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보다 더 크고 우리보다 더 강한 대적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겁니다. 그 대적들을 우리 손으로 넘겨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쉽게 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당시 위임 통치와 자치 문제를 두고 임시정부 지도자들 간의 의견 차이로 갈등과 비방이 심해졌었습니다. 1919년 12월 7일 중국 상하이에서 우리나라 민단 주최 강연회가 열립니다.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이 독립을 위해서 방황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강연 마무리에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이 유명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합하여 그치지 말고 오래 참아 나아갑시다. 저마다 나아가면 욕이 아니 생기리. 과거 일은 다 잊어버리시오. 위임 통치니 자치니 하던 문제도 다 잊어버리십시다. 그리고 유명한 말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는 과거에 사는 자가 아니라 미래에 살 자이외다. 지금 모세도 신명기 초반에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다가 7장에서 하는 말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그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자 우리보다 앞서가서서 일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를 네가 차지할 땅으로 데리고 가실 때가 온다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보다 강하고 너보다 많은 7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실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그들을 넘겨주실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네가 그들을 치게 될 때가
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에서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 땅을 믿음으로 밟는 사람이 되게 하심을 믿고 미래를 당겨서 오늘 우리 것임을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미래의 살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전진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6절에서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The Lord your God has chosen you to be a people.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런데 어떤 백성이요? 우리말로는 자기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for his treasured possession. 보배로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다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앞으로 선택하실 것이야가 아닙니다. 과거에 선택했었다가 아닙니다. 현재 완료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 선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기업의 백성, 레암 세굴라. 세굴라는 보물, 보배라는 뜻입니다. 레암, 하나님의 백성, 암은 백성입니다. 보배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이미 선택하셨다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선택해 주신 분이라고요. 무엇으로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의 보물로, 보배와 같은 백성으로. 여러분, 보물이라고 말하고 보배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은 필시 다른 것보다 더 좋아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더 귀해야 합니다. 다른 것보다 더 뛰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보배로, 그래야 보물로 간직하고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려고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다. For you were the fewest of all peoples. 다른 민족들보다 가장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비교급 최상급을 표현해서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민족보다 잘났기 때문에, 다른 민족보다 더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다가 아니라 다른 민족보다 크거나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오히려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나 자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대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Because the Lord loved you.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 다른 민족보다 잘난 게 있어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고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nothing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똑같은 비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만큼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도 말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거야. 5장 8절도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야. 로마서 5장 10절도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거야. 로마서 8장 33절은 말합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34절 누가 죄가 있다고 정죄하겠느냐? 35절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우리를 고발할 수 없어. 왜요?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보잘것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지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우리가 아직 연약했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내세울 것 없는 것, 세상 어느 민족보다도 적고 잘난 것 하나 없는데 사랑하신 것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하실 거라고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그 미래가 현실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모세는 9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또 가르칩니다. 너는 알아라. 무엇을 알아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신실하신이라는 이 단어,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가 이 동사는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영어 성경 faithful,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이 아만이라는 동사, 바로 여기서 신실하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멘,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압니다 라고 하는 아멘과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신실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9절에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하실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셨다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속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시건치 않으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55장 11절에도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땅으로 들어가도록 데리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강한, 우리보다 많은 어떤 대적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가장 적은데, 아직 죄인인데,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 하나만으로 조건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천대까지 내가 이행할 거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도록 그 약속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그 미래가, 그 내일이 오늘이 되게 하실 그날을 믿으시고 그 미래가 현실이 될 때까지 함께 그 땅을 밟아가며 그 땅을 차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